내 마음과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모든 것을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범이도다. 아멘. 자, 율법 계속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죠? 율법이라는 것이 세 가지 기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한다 말씀드렸고, this is the sin. 또 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죠. 이 죄가 이렇게 많구나. 마지막은 뭐예요? 죄가 사망에 이른다. 그까지 율법이 기능이에요. 율법하고 죄하고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해서 사람을 정죄를 하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나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회복과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 7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지금 7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고백을. 근데 이게 뭐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이다.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만난 뒤다. 뭐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 있죠. 사랑. 율법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호영이가 집을 샀다고 합시다. 한 200평짜리 집을 샀는데 호영이가 잔디를 참 좋아해요. 잔디를 이렇게 참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손님 올 때 이렇게 잘 이렇게 대접하려고 잔디를 자꾸 껐어요. 그 옆에다 이제 호영이가 잔디밭 출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사람 딱 오니까 후배가 형이 잔디밭 들어가지 마라 해놨네. 호영이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편말을 붙여준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집의 환경을 위해서 잔디에 들어가지 마라 붙여놓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근데 그 후배라는 친구가 와서 잔디밭에는 안 들어갔는데 저 진저 벼락박아가 오줌 싸고 이러면은 괜찮은 겁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뭐가 없었죠?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전가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싶고 자기가 배려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가하고 싶은데 한 부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리스를 가보니까 지금 정말 더워요. 제가 느끼는 체감은 40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감당하셨잖아요. 제가 그까지 사랑은 경험은 못했지만은 제가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누군가 사랑해 보니까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어디 가서 그곳의 가장 중심지에 아주 비싼 가격을 주고 집을 구했어요. 구해놓으니까 좋은 게 너무 더우니까 한 2시간도 아니지 1시간 걷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 집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하잖아요. 좀 쉬다가 다시 나오고 그만큼 그리스가 더운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 바울이 그 당시에 이게 전도하러 가면서 얼마나 더웠겠는가. 그때 무슨 열차가 있은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은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을 건데 그 사람도 인간인데 내가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시비 걸고 어떤 사람이 옆에서 옆구리 찌르고 물론 그 사람이 은혜로 다 감당했지만 순간순간은 짜증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가?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좀 짜증이 나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즐겁지 못하면은 우리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더라. 이게 무슨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당연히 신령한 거지. 그 전제 조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누가 미워해요? 하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용서 안 되는 게 있거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해 줄 때 저도 여러분한테 솔직히 시인할게요. 내 아내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 전화로 열받아 막 누구하고 싸우고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정말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게 일하고 돈 법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랑하고 돈 버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에 사랑하라. 나도 너를 사랑한 거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함께 있다면은 자,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아야 돼요. 동업을 할 때 상대방이 사기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한번 대박 터지보자 했는데 잘못됐을 때 남을 원망하냐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마음속에 안다고요. 아, 이거 내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이거 저 상대방한테 의지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때보면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에 법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시내산 앞에 지나갈 때 출애굽에서 옛날에 그 애굽 땅에서 막 살던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공경해라. 도둑질하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왜 그렇죠? 평안스럽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살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부터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지 않는데 인간은 뭐예요? 따먹잖아요. 하나님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캐셔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내 존재가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원숭이 때문에 이렇게 막 진화대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난 목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다 죄 아래 있다. 내가 좀 좋을 때 내하고 관계가 괜찮을 때는 다 괜찮은데 이게 비틀어져요. 왜? 인간은 다 그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나오면 이 대통령 법에 만들다가 저 대통령이 나오면 저 대통령 법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검사가 되고 직장을 다니고 사장이 되어도 세상 법을 쫓아가야 돼요. 이건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야. 왜? 출세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좋은 집에 살아보려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친한 친구하고 사이 나빠지고 정죄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왜? 내가 지금 이게 정말 정상적일까 싶은데 세상의 인포메이션과 세상 의리와 그 어떤 죄의 밑바닥에 죄가 나를 자꾸 부추기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짓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율법이 선하다는 거야. 아, 하나님 말씀이 맞네. 욕심이 죄를 부르네. 죄가 사망을 놓네. 어제 어떤 경찰의 높은 사람이요. 폴리스 에이즈 커맨더, 한국의 커맨더가 자기가 일하는 곳에 자기 자기 아들을 갖다 배치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새 인터넷 얼마나 좋아요. 아, 저 폴리스 커맨더가 자기 아들을 갖다 놨다.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그때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이걸 행하면 안 되는데 내가 높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복음을 봤을 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심이 맞구나.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슈사이드 자살해버렸어. 자살. 상대방을 정죄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이 상황이 오늘 오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을 넘어지더라도 그걸 잘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 율법이 딱 들이대니까 모든 게 죄야. 죄.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나 이게 왜 안 되지? 사람들이 자꾸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아빠한테 이러면 안 되고 아내한테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정말 목사로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 내가 그걸 깨우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녀인데 내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에게 개가 있어요. 개. 대통령 포스트 독이 있는데 포스트 독이라도 개는 물잖아. 대통령이 개를 화이트하우스 데리고 오니까 개가 경호원들을 물어. 자기 주인 되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그냥 물려가지고 이러니까 대통령 지금 가는데 경호해야 돼. 개가 달려드니까 막 경호원들이 이 개판인데 대통령이 독이니까 총으로 쏠 수는 없잖아. 이 모든 진행을 위해서 개가 물면 안 되는 거지. 개가 경호를 물었다고 뭐 총으로 쏴 죽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막 물어도 괜찮아. 근데 무는 건 아니라고 율법에서 만들어 줬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막 살아도 되나? 막 물어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포스트 독이 됐으면은 걸을 때도 사뿐사뿐, 짖을 때도 사뿐사뿐 짖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요? 대통령의 품위만큼. 자, 오늘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이 개로 만드니까 개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포스트 독,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의 지배를 받으려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꾸 죄를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예? 죄가 즐겁거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분명해요. 그 죄를 가지고 마귀들이 우리를 디스트로이 시키고 우리를 저지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이 자꾸 그렇게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현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선한 척하고 또 더 착한 척하려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도. 우리는 뭐 힘들고 어렵고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든 사람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내가 좀 떨어지고 좀 내가 못 살고 조금 열등해지면은 어떻게든 내가 다른 거 가지고 그것을 때우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매치를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곧 죄로 나온다는 1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my flesh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몸하고 영하고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환경이 만일 자꾸 이렇게 관계가 뒤틀리고 뭔가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자꾸 예배 열심히 나오려고 그런다? 헌금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막 성경 많이 아는 척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성지 있잖아.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런 사람들이 더 싸워요. 왜? 남들 앞에 더 거룩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래요. 율법 잘 지킨다는 사람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도요. 그게 내 의지가 들어가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데 자식한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제일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게 너는 왜 그래 살아? 너 왜 안 돼? 당신은 왜 그래요? 목사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돌아볼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좀 잘 되고 성공하면은 내가 봐 교회 열심히 믿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넌 안 해서 그 꼴이지.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이 없으면 죄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주위에 돌리는 게 없어요. 성지순례 갔다 왔다면서 자기 옆집에 어려운데 관심 하나 두는 사람 없고요. 뭐 성지순례하면 많은데 불국사 갔다 오는 거하고 뭐 다르냐고요. 그 불국사를 갔다 오면 마음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뭐 건봉어라도 하나 풀어주고 그러잖아. 집에 있는 새라도 하나 풀어주고. 여러분 성경이 하려고 하는 주장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관계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뭘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힘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고 자꾸 우리가 도망다니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자꾸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뭔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게 뭡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좋아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걸 끊게 하려고 계명을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는 먹는 것까지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죄와 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짐승은 먹지 마라, 뭐도 먹지 마라. 지금은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나쁜지 자기의 죄를 더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뭡니까? 로마서 6장 내내 한 것이 우리가 결정하여 자처한 하나님 외면, 하나님의 없음의 자리에 내려온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계속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배려한다고. 가슴은 아프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 각자 생애 속에 적용되고 확인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예수 믿고 그냥 해방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정직하다, 하네스트하다, 뭐 성실하다, 너는 정말 착하다, 뭐 희생 잘한다. 어떤 사람의 가치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오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애타게 우리가 다가갈 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뭐 간음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고 내가 오늘 결단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한다고 오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인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건모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예수님이 사람같이 하나님이신데 오셔갖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대우받으려고 좋은 차 달라고 그러고 좋은 집 가지려고 그러고 남 안 가본 데 가보려고 그러고 근데 그것이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뭐 좋은 거예요. 환경이 되면. 난 누군가 원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히스패닉 교회 목사님들 성지순례 가고 싶어요. 왜? 그분들을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을 막 만나고 싶어 그곳에.
그런 분들한테 나는 비행기표 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분의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 근데 막 한국교회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지순례 간다고 사진 찍어갖고 목사님은 성지순례 몇 번 갔다 왔어요. 그 삶 속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랑과 나눔과 배려는 없고, 여러분 오늘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하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몸에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가 변함 해보자는 거죠. 회복함 해보자는 거죠. 계속 이 마귀들은 사람과의 관계 끊고 부모와의 관계 끊고 자꾸 이렇게 디스트로이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는데, 우리 사람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예수 죽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하시는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짧잖아요. 길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잘되면 하나님 복받았다, 뭐 건강하고 내가 뭐 암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하셨다, 그 고백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냐는 거예요. 내 친구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 부모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거기는 어떤 자랑도 가치도 영광도, 무슨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해요. 다 내 잘못이지. 내가 거기에 나의 죄가 있었고, 나의 유혹이 있었고, 나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높여지기를 원했고. 여러분, 기존 목회자들의 이런 것들 배우면 안 돼요. 60, 70대 분들 막 대우받으려고 할 그분들 대우해드려요, 저는. 왜? 원하신다면. 주께서 사랑하셔라 하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또 80대는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안 모셔. 원래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배려할 줄도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사랑, 정말 우리와 같이 낮게 오신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성경을 들이대고. 잘 사는 것, 오늘 생명이 있는 것, 자기 힘, 자기 노력 없어요. 제가 어떻게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만일 오늘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까 죄를 끊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렇게 산다고 누가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 그거 믿지 말아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여.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왜 안 믿는 자가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 본문이 안 믿는 사람이 적은 거다. 어떤 사람은 이게 믿는 바울이다. 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산에 불이 나고 비바람이 오고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나무가 부서져도 생명이 또 살아요. 바람이 불어도 죽은 사람 죽었고, 태풍이 와도 죽은 나무는 죽었고, 다 죽었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비바람이 와도 살아있는 거고. 오늘 살아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꽃을 피우자는 거예요. 사람만 있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라. 오늘 내 가운데 누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세상의 죄입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죄라는 권세 아래 있습니까? 죄라는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그럽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에베소 3장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경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더라. 오늘 7장 마지막 25절 그렇게 나오죠.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다. 오늘 나 정말 문제 많다. 아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런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더라도 오늘도 우리는 회복되며 변화를 요구해야 돼요.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물읍시다. 우리가 말한 것 중에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할 때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 친구 따라서 같이 왜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 뭐합니까? 이건 아니다. 내 혼자라도 턴어라운드 해야죠.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저는 가정에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은 될지 몰라도 정말 예수 믿는 바로 하나님을 전가하는 아빠와 남편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지만은 제 삶은 오늘도 죄의 법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선순환으로 회복됩시다. 변화합시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머물라 그래요. 자기가 변화를 안 하려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물귀신같이 죽이려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귀한 법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기 위해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라. 거기에는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다 있잖아요. 홍이가 큰 집을 샀는데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거는 신발장도 깨끗이 쓰세요. 복도도 깨끗이 하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친구와의 만남에서 부모와의 대화에서 순간순간 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지 않으면 죄의 건세가 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냈는데 원수까지 보냈는데 사랑하는 것보다 정죄하고 미워하며 내 스스로가 죄의 법을 좋아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예수 믿고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에게 종교주의 그냥 한 신을 믿는 사람으로 남을 뿐입니다. 우리 변화되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 전합시다. 그런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전가